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최후 승리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이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 작가, 미래학자가 누군가 하면은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그는 2017년도에 한 포럼에서 앞으로 10년간 지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인간 두뇌와 클라우드로 연결하여 초지능 신인류가 탄생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일을 하고 인간은 500살까지 생명을 연장하게 될 것이다.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는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 이 AI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진보가 폭발적,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작년 9월 달에도 세계 지식 포럼에서 2030년도에는 인간의 이 두뇌를 인공지능, 이 AI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나올 것이다. 인간의 두뇌하고 AI가 만나 융합해가지고 더욱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간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강력한 AI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는 원숭이 두뇌에 인간의 DNA를 주입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처럼 똑똑한 원숭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영화 혹성 탈출 그 영화처럼 이 원숭이들이 이제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무속인들 있잖아요. 역술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술인, 이 무속인들이 2017년 말에 회원들, 비회원들 합치니까 총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0년 전에 비하면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어떤 무당이 국값으로 구대주고 받은 값으로 72억 원을 챙겨가지고 사기죄로 구속되고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년만년 살려고 해도 반드시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사행수들입니다. 사행수.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육체적 이 생명을 조작하고 발전시켜서 수명을 연장시키잖아요. 그래 아무리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생명의 그 피 있잖아요. 피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조작하거나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교 조이승이 만들었잖아요. 그 자기도 죽었죠. 이 땅에서 영생한다. 신천지도 그렇고. 그러나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죠.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요.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행수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육체적 죽음 앞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고 재산을 정리하고 또 영정 사진도 찍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뭐 장기도 기증하고 자기의 그 인생 약사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후회할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그걸 깨달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준비를 잘 해서 최고로 멋진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 서신 중에서 마지막 편지예요. 6절에 있듯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나이가 많는데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편지를 쓴 거죠. 1장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3장은 이 마지막 때다. 말세지말인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로 살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경에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읽고 그렇게 해라. 4장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의의 멸류관을 소망해라. 그런 내용이죠. 오늘 1절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 재림하실 것과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중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산 바울처럼 최후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갖다가 이 복음 전가하는 일로 삼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뭐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많이 좀 전할 건데 못 전했다. 예수님을 많이 접해야 되는데 못 전했다. 그걸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들백 교회, 이 세계적인 교회죠.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써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이 됐죠. 리 고렌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50년간 목사님을 하셨는데 시골 교회에서 하셨는데 그러나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예배당을 150개나 지은 그런 분이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세상 떠날 때가 다 됐어. 가족들이 모여서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힘이 없이 누워 있으신데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뭘 하시려고 일어나려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이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이걸 100번 이상 하다가 그렇게 결국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리고렌 이 목사님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정말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또 정말 후회 없는 영원한 삶이다,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남은 인생을 거기 헌신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바울이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유언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맺힌 소원이에요. 또 복음 전파야말로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이, 유일한 길이 이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 생명밖에 없는 인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 얻게 하고 성령 받게 해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이 새로운 피조되고 천국 가게 하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일이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을 감수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면 이상한 것은 욕을 얻어먹어요. 왜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은 그래도 욕을 얻어도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5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친구를 다하라. 고난이 있지만 이걸 해야 된다. 고난이 왜 있느냐?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 영생을 얻고 천국 가자는데 왜 싫어하느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러니까 악한 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는 지옥 대장인데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우는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어요.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우리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첫째는 복음 핵심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접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돼요. 핵심은 디모데후서에서는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믿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거고 그 믿는다는 자는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또 성령으로 충만해요. 복음의 진리를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할 수 없느니라. 악한 영 사탄 마귀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거리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다니며 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나가야 돼요. 영혼 구원을 이렇게 하도록 쓰임 받으려면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나가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금성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31살 때 아이 3명을 낳아요. 지금 갓난 아이가 지금 아들이 지금 갓 태어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사별했잖아요. 가보아 되니까 주위에서는 재혼해라 하고 아이고 너무 눈물만 흘리고 세월 한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하고 하는데 절대 안 하네요. 예수쟁이들은 늘 주일날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하고 노래나 부르고 뭐 좋은지 기뻐하고 그러는데 일도 안 하고 자기는 어쩌든지 이 자녀 3명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학교 공부도 시키고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이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화내졌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쟁이들 새벽 교회 나가고 낮에 빈둥빈둥 놀고 그래서 욕이나 했는데 내가 이거 지금 대낮이 되도록 퍼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 용어도 묻겠네. 빨리 나가야지. 어떻게 밖에 나와보니까 밖은 캄캄한 거야. 새카만 하늘이 새카맣고 밤이야 밤. 보니까 한 새벽 3-4시 된 것 같은데 아니 또 방에 들어오면 방은 환히 대낮까지 밝아. 참 이상하다. 그렇게 이상하다 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다 들어누워가지고 이야 참 이상하다. 근데 더 환해지면서 갑자기 어릴 때부터 막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서 해결하고 아이고 내 일치를 맞을까 눈물을 흘리고 해결하는데 31살 때까지 죄를 다 해결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또 몸이 막 새처럼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왔다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 나가서 갓난 아기를 얻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기도 막 둘의 첫째 둘째는 딸인데 딸들한테 맡겨놓고 교회 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거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남편 없이는 막 겁이 나고 막 이랬는데 겁도 안 나고 막 사사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동묘지고 뭐 이런 지나가도 하나도 안 두렵고 그런 어떤 마음에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하고 병자들 불쌍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나님 넘겨놨어 많이 한 거죠. 그 중에 하나 전라도 일로라는 마을에 그 여자 옥순이 엄마가 있는데 옥순이 엄마 집은 그 마을에서 최고 부잣집이에요. 그 아들도 선생님이고
정말 훌륭한 집안인데 옥순이 엄마가 시름시름 앓더니 어느 날 막 정신이 조금 희미해지고 정신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뭐 정신과 치료도 하고 또 굿도 여러 번 하고 그 별의별 짓을 해도 막 이게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데려가서 교회 가면 혹시나 하나님 고쳐주실까 싶었어. 교회 들어갔는데 교회 가도 목사님 설교하고 막 이러는데 막 이랬어가지고 막 야 이 목사 새끼야 하고 막 뭐라고 막 그 난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말리면 막 더 하고 힘이 막 엄청 센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가서 이러니까 맥살하고 목사님 맥살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하고 하니까 또 옥순이 그 엄마 집 사람들도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해서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이 정금성 이 여인에게 찾아간 거죠.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찾아가니까 이 옥순이 엄마가 막 덜덜덜 떨고 막 조용하고 잠시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옥순이 엄마가 완전히 그 여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옥순이 엄마 속에 있는 악한 영아 나와 해가지고 고쳐받을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그가지고 막 놀다가 팔도 다치고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그 팔을 어떻게 고칠까 싶어가지고 알아서 갔는데 가니까 그 집이 팔 고친 집이 그 남자 무당이 있는 거예요. 남자 점쟁이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 점쟁이 무당이 딱 여자가 겁도 없이 당신 점쟁이인데 보니까 산신령을 모시고 있다는데 얼굴이 왜 이래? 고민이 많고 슬픔이 많구만. 질병이 가득 차 있네. 몰골이 왜 그래? 하면서 막 그 남자가 이 겁을 먹고 우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발발이 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 믿고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하지 언제까지 귀신의 노예가 되고 저주와 질병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라 그래요? 막 이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사람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신안, 무안, 목포 이런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이랬느냐? 그 사람이 결국 소왕성 목사님 장모님 됐잖아요. 자기 딸을 소왕성 목사님 그때 결혼시켜가지고 집 교회가 10,000명도 넘죠. 수만 명이 됐는데 아무튼 이 여인이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널 기도 힘쓰면 건권능 없겠네. 할렐루야. 기도에 힘써야 돼요. 다 얼음 있고 힘들고 근본적인 거는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월간 고신이 있거든요. 생명나무라고 우리 고신인 월간역에 있어요. 이번 2월 달에 신앙 간증이 났는데 금상을 수상한 간증이에요. 강명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인데 이 아주버니가 있어요. 아주버니가 82살인데 자기 남편의 형님이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엄마는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82살 되도록 예수를 안 믿어요. 평소에 말이 없고 과묵하고 아주 멋있는 분이지만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수많은 좋은 일 수고도 많이 했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암으로 인해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월요일 새벽에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부부가 동생이니까 간 거죠. 가니까 땅보다도
내 죄 때문에 이러고요. 갑자기 말도 없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하니까 제 문제는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좀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또 사람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여 주시고 천국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천호야, 내가 어젯밤에 검은 옷 입은 세 사람이 내한테 찾아왔더라. 철가방을 들고 찾아왔더라. 형님, 그 철가방 그 뭡니까? 배달통 아닙니까? 형님 나한테 말 찾아왔겠습니까? 형님 영혼을 담아가려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전도사님,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그 지옥 저승사자인데 검은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아주머니한테 못 와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이제 하나님 자녀였고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주머니를 지켜보여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주세요. 그러니까 재수씨, 그러면 찬송 하나 불러주세요. 찬송가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안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또 조금 있더만 그 이제 딸들이 온 거예요. 딸들이 그 노래 할머니가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딸들도 같이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호야, 지금 흰옷 입은 사람들이 지금 정문 앞에 와 있고, 내 옆에도 있네, 저쪽에도 있네. 또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천사 왔어요. 천사 극장 지켜보여 주시고 다 도와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 형님 전화 온 거죠. 아주버니, 너가 아주버니가 어젯밤에 마치 막 아기처럼 막 깨끗하고 어찌 그리 예쁜지 편안하게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얼굴 보니까 천국 간 거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랬다는 거죠.
전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 생명 얻게 되고 우리는 또 하늘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했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주 예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하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11:3절에도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돌에 돌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간암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병상에서 어차피 이제 죽는 거 병상에서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다가 상 받자 해가지고 전도했는데 안 죽어.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이상준이라고 서로 사랑 출판사 대표가 되고 알파 코스 그걸 한국 교회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전한 사람이죠. 아무튼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줄 압니다. 아무튼 이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송가수도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자녀들이 중국의 수련의 아들들이 그 아내가 되고 장제스 대만 총독의 그 아내가 되고 아들도 중국 중앙은행의 총재가 되고 그런 볼 받고 이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볼 받았죠. 총신대 신대원 원장을 하고 교수를 오래 한 아주 지성적인 그런 그 교수 신성종 교수는 천국 지옥 보여달라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천국 지옥 보고 왔는데 천국 가보니 하나님 보자 예수님 보자 이 가장 가까운 데는 저기 순교자들하고 예수님 12제자들이 있고 두 번째가 누구인 두 번째 줄에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셋째 줄에는 개척교회 충성되고 신실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튼 복음을 많이 전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거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고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보면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했어요. 할렐루야.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최후 영원한 승리자로 사는 최고로 멋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